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 안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본의 짐을 갖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 되고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슬픔을 늘 누구든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또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죠. 사랑하는 이와 가족과 이별하는 것도 있고 내가 평생 모아놓은 모든 재산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야. 그 모든 것 다 두고 떠나야 되고 뭐 지구를 떠나는 그런 삶이 되죠.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곁에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짧은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하도록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두었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가령 강아지가 이틀 살고 죽으면 누가 그 집에서 키우겠어요? 안 키워요. 고양이가 3일 만에 죽는다면 누가 그걸 애완동물로 키우겠어요? 결코 하지 않아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짐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런데 뭐 1000년 살고 죽어. 지금 같으면 120년도 채 못 살고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피조물을 만드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죄 지은 아담이라고 해도 그 죄의 결과를 죽게 되는데 930세를 살았습니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930세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산업화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는구나. 그제서야 이제 인류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알았어요. 그것은 이제 뭐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969세를 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마저도 천세수 거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대기의 환경이 바뀌고 지구 대기의 환경이 바뀌고 또한 음식 문화도 바뀌고 많은 것이 이제 땅의 저주로 인하여서 이제 점점 수명은 줄어들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200세를 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강건해 본들 120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오래 살아도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싶고 본능적으로는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오래 사는 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DNA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 1000년, 2000년, 3000년 살도록 하시면요, 그렇게 만드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10년을 살고 어떤 것들은 100년을 살고, 그죠? 은행나무나 뭐 아주 오래 산다는 그런 것들은 몇백 년도 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태초에 완벽한 인간은 오래 살도록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죄로 인하여서 죽을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생로병사, 우리 육신을 보면 생로병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뭐 라우나가 테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라는 노래를 통해서도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 좀 기억이 나네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좀 행복하게 살다 가면 어때? 건강하다가 그냥 일순간에 꽉 죽으면 어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별이 이렇게 슬프고 그래? 부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타자 같은 자들은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지혜자니까. 그럼 구원자는 아니지만 지혜자인 거예요. 왜 인생이 생로병사 가운데 있느냐? 그 당시 뭐 인도라든 이런 쪽에 팽배했던 뭐 사도 6개, 그죠? 사람이 죽으면 뭐 축생계, 무슨 신선계,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그런 논리 가운데 본래로 살기 싫거든. 축생으로 살기 싫거든. 그래가지고 뭐냐 인생이. 그러면서 도를 닦기만 했지만 결국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사망의 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나서요. 인생이 뭐야 이게? 인생이 뭔데? 그런 자들,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선 자들 부도자라고 해요. 그래서 부도자란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은 자신의 근본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만이 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부도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겠죠. 더군다나 이제 어려서 아프고 또는 어려서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고민은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 남들은 안 아픈데. 또 죽음을 앞두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번민 가운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라면 누구나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그걸 알기를 원해요. 자기를 극한적으로 고통을 주면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득도하기 위해서 그죠? 뭐 기도하고 명상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게 물어요. 그러나 그 우상은 말 그대로 우상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헛개비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나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적인 그 근본적인 그 구도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뭐 지혜자가 있고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을 믿어서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해 준 신을 찾아가죠. 신화 속의 인물을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해와 달을 섬기든지 아니면 큰 고목나무를 섬기든지 아니면 만들어내든지 만들어내는 자들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건방진 놈들은 제가 좀 욕을 해요. 건방진 놈들은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고
신처럼 그런 행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에요. 조주들이 그러하고 저 그리스도가 그리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서 사람을 미혹하며 지옥길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한편으로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예 구도자의 길을 생각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손에 쥐어지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외면해요. 아, 진리라는 게 어디 있어?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게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전부야. 믿는 것이 전부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써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애써 외면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구도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사실은 이 구도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가짜가 공존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겸손해야 낮아진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려면 누굴 찾으면 되느냐? 창조주를 찾으면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창조주를 모르지만 분명히 창조주가 있구나 라고 하면 창조주를 찾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절대자를 찾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그랬어요. 20대 초반인가 하여튼 20대 조금 못됐을 때예요. 아, 세상을 보니까 뭔가 막 만들어진 것 같다, 창조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눈치를 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부처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이게 만들어진 거다, 뭔가 절대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지만 이제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결국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바로 진리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그런 제 과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 낮아진 마음으로 창조주를 찾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 바이블을 온 인류에게 이미 오래전에 오픈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모세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보면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그것을 이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것이에요. 실상 그 누구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해요. 그렇죠? 오래 살아봐야 천년도 못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 다음 세대는 그 이전 일을 알지 못하고 또 후손들 생겨요. 그러나 그 이전 일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애들이 예전 조상이 있었던 줄도 몰라요. 자기 조상이 아담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다. 에덴 동산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가 거기서 시작이 됐구나.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 궁금한 모든 것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또한 주님의 제자였던 12제자를 비롯해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힘들게 뭐 고통 가운데 뭐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의 책이 열려져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류의 역사를 추측하면 이제 역사를 써요. 그러나 그건 정확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고고학적인 것들이 발견되면요, 역사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아니야, 그 이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걸 바꾸는 것이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인류가 뭐 고고학이든지 뭐 과학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부터가 이 모든 것이 뚫리는 것입니다. 아, 천지의 모든 만물은 창조된 거다.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명확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거 한 구절이면 끝났어요. 사실 끝났어요. 진리를 찾은 거예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처음 출발부터 인류의 그런 역사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류의 결국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까지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죽어야 하고 왜 이별해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서 밝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인생이 불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은 또 죽음으로써 그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 읽어드립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고난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유독 출산의 고통을 겪어요. 보통 동물들은 그렇게 극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수컷이 와가지고 옆에 지켜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혼자도 다 해요. 물론 고통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고통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출산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다 알고 계실 터인데 그런 고통이 왜 했습니까? 죄의 결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와 때문에 왔다는 것이에요. 왜 남자가 땀을 흘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것도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채식 인간이에요. 창조될 때부터 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식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늘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건강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비만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육신이 힘들어요? 완전 채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고침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슬프게 되고 고난스럽게 된 인생을 말하지만 또한 그 인생의 근원적인 이유인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 그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길, 영생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도자의 길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구원의 길은 이미 오래전에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성경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자신만이 온 인류를 향한 영원 구원의 진리의 길이 되심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느냐, 진리를 구하느냐, 영원함을 구하느냐, 바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나만이 구원자다. 나만이 구원자여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 본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의로운 자가 되죠. 죄가 없는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당신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 가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100% 지킬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성경 의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제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뒤돌아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완벽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막 살다가 어쩌다 한 사람 구하면 의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완벽하게 효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지금 자기 몸편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탐심을 안 가진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생각한 것도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하잖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길, 구원의 길을 다른 길을 하나 내세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즉 죄인의 죄값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갚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고통이, 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죽을 수 없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라. 피를 흘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짐승이 대신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자적인 그런 역할이에요.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100%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죄를 이제 대신해 죽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독생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거라. 인간의 육신으로 가서 인간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는 자, 내 아들을 믿는 자 모두를 죄 없다 내가 죄를 탕감해주고 그를 내 자녀로 삼고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만이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우리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천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도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우리 종교를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건 헛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만이 그러냐? 아니, 현자가 있고, 그죠? 그렇게 종교를 세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나님만이 그렇게 왜 고집합니까? 왜 하나님만 옳다고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심판자가 되실 최후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는 것들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이게 있다 저거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네가 창조주인가? 네가 심판주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독생자를 주어서 인류의 죄값을 그냥 탕감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되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구세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라도 억지로 믿겠어요? 자녀라도 억지로 믿게 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아닌 거예요.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게 방법 없어요. 안 믿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영생의 길을 열어놨어도 지가 것은 안 받아들이고 구세주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방법 없어요. 내 사랑하는 일이라도 방법 없어요. 지옥 가야지 방법 없어요. 그건 개인의 결정이에요. 결정.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그죠? 죄값이 십자가에 다 지불된 것을 여러분 다 아세요. 내 평생의 죄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걸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평생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큰 자격이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의미 없어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녔다고 해도 죽을 때는 없는가 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가 봐. 그러고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안 믿어서 그래요. 마음으로.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교회 다녔을 뿐이에요. 30년 40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예수님 구세주로 진정 구세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입술로 주님 부르면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상태에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야만이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입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라고 늘 부르지 않습니까? 자식을 나눠서. 근데 이것이 말하지는 않은데도 엄마 아빠를 안 불러. 여러분 그게 정당한 자녀예요? 부모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마음으로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 부르지 않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평생 기도해도 뭐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죠?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따라야 돼요. 옛날에는 왕을 주라고도 이야기했고, 그죠? 자기의 이제 여종이나 남종 같은 경우는 자기 주인을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그 순간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다 주인 대신 당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종이 됐든 남종이 됐든 그죠? 종이 되면 그 종의 재산은 누군 건 줄 아십니까? 다 주인의 것이에요. 종의 자녀도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원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무드가에서는 그런 게 나오죠. 부자 아버지가 이제 외국에 갔어. 아니 부자 아버지가 이제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해외로 갔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은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종이 다 자기 재산을 찾아 뭐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이제 그 수석 종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종을 이제 유언장을 써주죠. 나의 모든 재산은 이 남종에게, 그죠? 남종에게 다 준다. 근데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 종은 너무나 기쁘죠. 그 주인의 재산을 다 자기에게 준다고 그러는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받아보면 고민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 아버지 뜻은 모르겠어. 라백에게 물어보니까 그러죠. 네 아버지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다. 만약에 재산을 종에게 주지 않았다면 종은 그것을 가지고 튀었을 거다. 너에게 너희 아버지 죽음을 말하지도 않고 튀었을 거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혜롭기 때문에 너의 지혜로움을 믿고 너에게 한 가지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너는 이 남종을 선택하면 된다. 그거예요. 종의 것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혜로운 것이죠. 너는 선택할 하나의 가장 키가 있다. 그것은 내가 유산을 다 준 그 종을 네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다 회복되는 거다. 그 옷이 상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부른다는 자체는 그건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 것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시점부터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생 믿어도 입술에 고백이 없어요. 진정 주님을 영접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을 부르고 기쁘고 즐거워도 주님을 부르고 우에 처했을 때 주여 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입술로 주님이 시인하면 돼요.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고 구원받을 대상은 누구나예요. 누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성경이 그 길입니다. 성경이 그 답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하는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위한 설명서 안 쓰신 줄 아세요?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설명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쁜 구원의 진리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모든 삶을 하시고 주여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영생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신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누구할 수 없는 생수같이 아버지에게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이름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구원의 진리를 아버지 저희가 깨닫고 예수님 죄를 믿고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은혜가 주신 것같이 이 말씀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껴주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료되고 아버지 우리는 의로자가 되었고 경건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나님 바람같이 우리가 생각하신 것이고 보여드릴 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